오늘 말씀 제목은 아키포, 직분자의 좋은 모델 아키포입니다. 아키포. 여러분, 아키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키포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키포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키포란 이름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딱 두 군데만 나오고 아키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할 거예요. 아키포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라 하여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어졌을 때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빌레몬서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옥중 서신은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마치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냐 그러시는데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보낸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가지예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그가 그 서신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빌레몬은 어디에 있는 존재였냐면 골로새에 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과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집이 교회가 되어졌죠? 에스더? 아니요. 루디아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지고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 이 시대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터키 지역의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온천수가 있는 히에라볼리와 더불어 니쿠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거든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 살고 있던 빌레몬의 집이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 집이 가정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키포의 아버지는 빌레몬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삐아고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 그래서 이 아들이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두 군데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이 아키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새누랑교회에 지금 장로님으로서 저는 목사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정말 좋은 모델로서 삼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키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직분자의 좋은 모델 아키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아키포와 같이 사도 바울이 아키포에게 권면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직분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의 후대들에게 좋은 직분자로서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직분자의 좋은 모델 아키포는요, 첫째, 그 직분은 주 안에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우리가 받은 직분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받는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또한 성도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있어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주신 직분을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과 삶을 통하여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삼가라는 것은 조심해서 유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심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유의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조심스럽게 삼가라는 것은요, 특별히 충성스럽게 그리고 온전히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는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워주셨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은요.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 믿는 자로서, 권사님은 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권면하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며 중보 기도해주고 넘어진 그분들이 일어나도록 가서 신방하며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권사의 직분이 주어졌고, 초대교회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주의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구제에 있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에 교회에 안수 집사를 세우되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이것을 12사도들이 택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택했거든요. 아, 이분은 진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될 만해. 진짜 성령 충만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고 영성이 있고 정말 우리 교회 또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인정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1급 안수 집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직분을 받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나 직분을 주면 안 돼요. 아무나 목사님이 돼서도 안 되고, 아무나 장로님 돼서도 안 되고, 아무나 권사님이 돼서도 안 되고, 아무나 집사님 돼서도 안 돼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였는가 우리 교회 부흥강사로 오셨는데, 나는 전과 15범입니다. 15범이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물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죄를 저질렀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적으로 부름 받으나 그러나 정말 저는 사무엘처럼 나시린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잘 준비가 되어진 분들이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해요.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장로인다운 믿음을 가지고 그 장로님답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가여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과 홀과 같이 목사님이 주의 종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 올리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가 장로님이 되어야 돼요. 6.25 전쟁 때요, 누가 제일 먼저 죽었냐면 목사님 죽고 장로님이 제일 먼저 죽어요. 교회 지키다가. 제가 섬겼던 교회도 지금 114년, 115년 된 교회인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로님이 안수 입사님들과 더불어 피난 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거든요. 그리고 제암리 같은 교회에서는 교회가 불탈 때에 그 안에 갇혀서 순교당하는 직분자들, 교회 지키기 위해서, 예배 지키기 위해서. 산정역 교회 같은 경우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천황에게 또한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이 일본 신사의 신사 참배를 하도록 권면하고 설교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 고문당하고, 고문당할 때 어떤 고문을 당했냐면 유리병을 깨트려 놓고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가게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채찍질로 때리고 사모님을 목사님 앞에서 다 벗겨놓고 사모님을 뺨을 때려버리면서 성도들하고 신사참배하게 할 거야 아니면 안 할 거야 하면 너도 죽고 사모도 죽고 교회도 죽고. 이게 한국교회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믿는 자로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직분자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나이가
세륜안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직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으나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넘어짐에서부터 일어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직분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께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내게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직분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줬어요. 그 직분은 각자 다 달라요. 근데 1달란트라고 해서 가장 적은 것 같죠? 여러분 1달란트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 되게요? 달란트는 금의 무게거든요.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라면 34킬로그램이에요. 오,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불이에요.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1달란트가. 그러면 5달란트는 500만 불, 2달란트는 200만 불 정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에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봉사할 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이든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남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교회가 건강에 세워지도록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귀한 믿음의 말과 삶을 통하여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준행할 수 있는 우리 새누남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고 또 내가 받은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과 영광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부어지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마귀와 맞붙어 싸울 수 있고 마귀에게 예수님 이름 명하여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적으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과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헌신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의 좋은 모델 기뻐 우리 새누남교회 직분자들이 많죠.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신실하게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고 또 다른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자의 좋은 모델은요,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과 함께하는 병사가 되었다. 직분자의 좋은 모델 아키포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병사가 되었다. 병사는 뭐죠? 군인이죠. 군인과 같이 아키포는 바울과 함께 영적인 싸움터, 영적인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네 집에 있는 교회, 이 아키포의 집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의 집에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의 종 에바브라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여 이 아키포의 집이 교회가 되어지되, 이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맺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원수 맺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늘 우리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연단 받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증거예요. 마귀가 건들지도 않는다, 어떤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은혜 받고 막 너무 그 예배가 좋고 너무 은혜 받고 돌아갈 때 집에 가면서 막 싸우는 일들이 많아. 부부간에 싸우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을, 마치 욥이 누리던 모든 축복을 그가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에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 다양한 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악한 마귀,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만 병사가 되고 군인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인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믿음의 직분자들은요, 영적인 전쟁이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 새누리당교회는 직분자들은 특별히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겠어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포합니다. 교회 떠난다면 전 안 잡을 겁니다. 안 잡을 거예요. 그래도 잡아야죠. 잡아야죠. 떠나면 안 돼요. 잡아야 돼요. 용사가 돼야 됩니다. 용사가 돼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잘 알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그 지역에 혼합주의가 심했어요.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이단도 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내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문제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가 핍박하여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각종 다양한 시험거리가 넘쳐났고, 야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님 믿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지, 야 예수님은 나사렛 그 목수의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목수야, 가난한 목수인데 무슨 예수님이 신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고, 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지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어 하며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을 대속제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알죠. 믿죠.
믿음의 용사가 됐을 때에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확신하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국에 지금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이잖아요. 주적이 북한이잖아요. 근데 국방백서에 주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방패예요, 방패. 마귀의 이 각종 다양한 세속화되어진 비진리 말씀을 막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인 거예요. 왜 새로남교회가 1년에 성경 퀴즈대회 여러 번 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성경을 풀게 하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공격 무기를 쥐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주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의의 흉배, 위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재밌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잘 훈련된 좋은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요, 좋은 군사는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요,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어요. 학교 체육 시간이 유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유도복을 딱 멋있게 막 여고생 앞에, 학교 앞에 지나고 막 멋있게 유도복 들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영파여고 다니셨으니까 권사님은, 김경수 권사님 잘 아실 텐데, 저는 비슷한 동네에 사셨어요. 저는 배재고등학교, 영파여고니까. 유도복 들고 다니는 학생들은 다 우리 배재고등학교예요. 그럼 유도를 하는데 유도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알아요? 넘어지는 거. 낙법이에요, 낙법. 뒤로 넘어진 후방 낙법, 앞으로 넘어진 전방 낙법,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지는 측면 낙법, 그리고 회전해서 넘어지는 회전 낙법. 이거를 1시간 내내 넘어지는 것만 하는 거야. 와, 너무 싫더라고요. 집에 가면 아구야, 엄마, 나 너무 아파. 삭신이 막 쑤셔. 왜? 계속 넘어지다 왔으니까. 근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헤딩 경합하다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서 막 공중 1.5m에서 떨어져도요, 하도 넘어져 버리니까 하나도 안 다쳐요. 그리고 제가 좀 잠을 좀 험하게 자요. 험하게 자서 침대에서 한 3번 떨어져 버렸는데, 한 번은 등으로 편안하게 떨어지고, 한 번은 앞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고, 한 번은 공중에서 제가 자는데 몸을 회전하더라고요. 알아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떨어지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알아서 제 몸이 다치지 않게 딱 착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쥐레를 다뤘어요. 쥐레가 뭔지 아세요? 밟으면 터지고, 쥐레랑 더불어 부비출랩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비출랩은 만약에 성경책 밑에다가 그 부비출랩을 만들어 놓으면 성경책을 들면 터져요. 물건을 들면 터지고, 서랍을 열면 터지고, 창문을 열면 터지고, 철조망을 끊으면 터지고, 이런 것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연대장 포상까지 받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아, 터져버리면. 근데 훈련이 돼가지고 하니까 이 다루는 솜씨가, 손이 빨라지고 정교하게 다루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다뤄도 이게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잘 훈련받으니까 그 쥐레를 잘 다루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입니다. 영적으로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고난 당하고 힘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게 되어지고, 어떻게 내 몸을 보호하는지를 내 몸이 익히게 되어지면요, 지금도 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넘어져요. 최근에 3개월 전에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강아지처럼 이렇게 착지했어요.
엎드려서 착지했어.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란 건 내 몸이 뭘 기억하는구나 하는 것을 참 느꼈어요. 영적으로도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시험 들어서 쓰러지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좌절되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쓰러지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넘어져도 잘 넘어져야 돼. 시험에 들어도 잘 시험에 들어야 돼.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시험 들면 그냥 뻗다뻗다 일어나요.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을 다치지 않고 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였더니 4시간을 뛰어다니더라도 몸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훈련이에요. 왜 예수님이 밤마다 또 새벽마다 제자를 데리고 훈련하셨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어디 가시니까? 천국 가시니까. 제자들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살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며 야 베드로야 1시간도 나랑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과 유혹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그 템테이션,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직분자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게 했으면 안 잡겠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 안 하고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 목사님이 오늘 저렇게 설교할까? 왜 목사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까? 실은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하면 될 일도 안 돼. 근데 기도가 강해지면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되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처럼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남교 예배, 새로남교가 뭐가 좋습니까 하면 밥이 그렇게 좋아요. 그죠? 밥 물론 맛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일제시대 때만 그러는 줄 알아요? 6.25 전쟁 때만 교회가 불타고 무너진 줄 알아요? 오늘 이 시대는요. 더더욱이나 유혹과 더더욱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근데 살 길은요. 여러분이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럴 때 우리는요. 잘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6장 3절을 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들의 목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함께 군사된 자였고 함께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던 믿음의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고 마귀는 주의종 목사님과 여러분들 성도들 사이 원수되게 만들고 마귀는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새누남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누남교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분자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다 했을 때에 목사님 나 하기 싫어요. 나 못하겠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거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저쪽 교회. 여러분, 직분자라면요, 명령을 내릴 때 장교가 먼저 같이 뛰어나가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같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는 믿음의 동역자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함께 군사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에 외면하는 사람들 많죠. 목사님, 개척교회가 어려워요. 개척교회에 다니면 헌금해야 되죠. 교회 세워야 되죠. 건축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요, 저는요, 개척교회는요, 진짜가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쭉정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모이는 데가 참된 개척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알곡이 가득 차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군사된 자들이 있어야 교회는 함께 살아남게 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직분자의 좋은 모델 아키포의 신앙은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고 그로 인해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움을 고백하는 직분자요. 두 번째는 함께 병사가 되어진, 군인이 되어진 영성을 가진 직분자였다라는 거죠. 우리 세륜안교회가 이런 직분자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분자의 좋은 모델 아키포의 신앙 세 번째는요,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 빌리면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아키포에게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외적으로는 로마가 핍박하고 있을 때에 아키포 두려워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소홀히 여겼던 아키포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너는 힘써 그 직분을, 내 생명을 다하여 직분을 감당하라 하면서 네가 그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와 함께 있고 너희 가정에 함께 있고 너희의 교회에 함께 임할 것이다 하며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저에게 주신 권한이고 의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권세를 주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제자들, 사도들, 이 시대의 주의종 목사님들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무엇 주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빌어주고 병든 자 낫기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 신방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서 그 악함을 돌이키도록 제가 권면하기도 하지만 징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왜? 그래야 여러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왜 내 죄를 드러내십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은 그것을 감추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 죄를 안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누구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을 뺏어다가 잔치에 그 양을 사용한 것.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악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그 악한 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제가 만약 나단 선지자와 같이 권사님이 이런 죄를 저질렀고 장로님이 이런 죄를 저질렀고 집사님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얘기한다면, 만약에 다윗이 악한 자였다면 칼을 들어 나단 선지자의 목을 쳤을 거예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권면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제 목을 치실 겁니까? 시험 들어서 여러분 교회 떠나실 겁니까? 섭섭하고 서운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까? 다윗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즉시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했더니 나단 선지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알아요? 왕이요, 왕이 회개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신방하며 권면할 때에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드러난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직분자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며 질서 있게 해나갈 때 그것이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감추고 싶은 죄악이 드러날 때에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버려두면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라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무엇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무엇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각 마을에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외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10장 12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빌어주라.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옷에 먼지 떨고 발에 먼지를 뜬다. 목사님 여러분 신방인데 집에 나가서 발 툴툴 털고 있으면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교회가 진짜 교회 되길 원하고 저도 진짜 목사님 되길 원하고 우리 장로님도 진짜 장로님다운 장로님, 권사님들도 진짜 권사님다운 권사님, 집사님도 진짜 집사님다운 집사님.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 그저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왔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늘 깨어 기도하며 마귀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이 축복을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 있겠구나 긴장하며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성. 저는 우리 새누남교회가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어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넘어뜨리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됩시다. 진짜. 우리가 새누남교회 새 예배당을 우리가 위하여 진행하고 기도해서 사인까지 했는데 딱 멈춰버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진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거 교회 세울 때 진짜 믿음 가지고 세워야 돼요. 돈 갖고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세워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내 돈으로 했어, 내 재산으로 했어, 내 힘과 능력으로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칭찬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 혼자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종을 세운 이유는, 여러분 앞에 장민호 목사 서 있는 이유는 저도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한국에 있던 내가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를 통하여 받은 말씀, 맨날 죽만 먹지 말고 단단한 말씀, 책망의 말씀, 지적하는 말씀일지라도 오늘 목사님이 내 마음을 괴롭혔어, 나에게 비수를 꽂았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가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예배 들을 때 내 마음에 찢기고 상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산다는 거, 그걸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해 뜨면 사라져요. 만나는 해 뜨면 사라집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키포, 직분자의 좋은 모델 아키포죠. 아키포는 하나님께 받은 사도 바울처럼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고, 또한 바울과 함께하는 병사가 되었고, 또한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이 아키포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되어지기 원하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목회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귀한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새로남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새로남교회가 요한나가 되고 수산나가 되고 살로마가 되고 마리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권속이 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저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장민우 목사야 중매 잘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